묵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 현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기회요니 이 귀한 현실 주님께 받는 것에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받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법대로 이 현실을 좋은 기회 삼아 영원 무궁의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무식하여 그 다음에 양심을 짓눌러 자기 중심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자기 위주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있는지 모르는 저희들이오니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협박에서 이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진리에만 의존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현실이 세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되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올바르게 가지게 하시고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강단의 은혜와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대동교회 조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교인들에게도 더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같은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 귀한 주일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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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성모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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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예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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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죄먹고 흥전한 성우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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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129장입니다. 129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명성하지 않으며 즐겨고 난게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397페이지 1장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근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서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이 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비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 전화를 주시죠. 김민규 선생님. 장신성 집사님. 자,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유다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대적할 싸움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주신 요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울 때에 그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 가만히 뭐 변화 없이 변동 없이 회개 없이 내 속에는 그것이 옛사람이요. 바깥에서는 다 하나님의 요 구원의 도를 회방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것이 다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불택자요. 택자라 하더라도 중생되지 못한 자요. 중생되었더라도 어떤 자입니까? 뒤에 보면 꿈꾸는 자라 노는데 잠자는 자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 이 외에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 자는 자, 중생되지 못한 자, 불택자, 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능력을 힘입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는 자기대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도를 회방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절단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구원은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이 요소를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면으로 도를 보여주십니다.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먼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가지고 받고 사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샀나? 나의 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항상 믿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이 또 깨달음이 없이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겠지 하고 그냥 그저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해오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요. 이미 벌써 중생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신구역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 면에서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시는구나. 그 모든 구구절절 우리가 절수도 있고 구절도 있지만서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당신의
나타내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에 대해서 참 존귀한 자라, 한마디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만서도 얼마만큼 존귀한 것을 구구절절히 다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알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는데, 잠깐만 읽는 것도 하나님을 대한 그 지식,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요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아는 것을 세상 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주신 현실에서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가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벌써 생각에서부터 구별이 돼버립니다. 물론 지식부터 들어오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냐 아니냐면 그 사람의 지식이냐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도 그것을 생각하여 영의 생각으로 하면 세상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로 교훈으로 주시는 바 뭐 이것을 잘 써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머리가 되어지 가지고 그렇지 않고 생각을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사욕으로 정욕으로 그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해 버리면 그것이 결말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는 영생을 받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바로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바 요 가만히 들어온 자를 요 세 가지 면으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 출애굽과 광야 생활도 또 내나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또 믿는 생활하게끔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알고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참 구구절절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저들은 먹을 것 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 먹고 또 마시고 하고 있으면서도 뭐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삼아가지고 또 죽을 질 망할 질 멸망받을 짓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꾸만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증거를 삼은 것을, 그 증거를 잊지 아니했더라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정평정가했더라면 모든 은혜를 다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지을 그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 생활에서 망한 이유는 원망하고 또 간음하고 시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해주신 바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내나 하나님이 옳은 바를 알려주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이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천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다 하나님과 연결에 끄짝해서 피조물로서도 또 목적 대상으로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런 대상들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취하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으로 다 타락이 되어지고 또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음란이 심했던지 그 또한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과 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사망케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으로 주시는 바가 꿈꾸는 자라
꿈꾸는 8절입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택자입니까? 택자입니까? 택자입니다. 택자 가운데서도 중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중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깨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옛사람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들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자들도 육체를 더럽힌다. 영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서도 자기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세상에 피동되어지고 세상에 물들여져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하신 그 모든 영광을 오히려 회방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깨어있지 아니하면 전부 다 알고 보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즉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다 가만히 있는 자, 옆에 있는 자, 나의 환경을 가지고 조성된 자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대로 자기의 환경, 처지, 형편대로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대로 붙들려 가지고 세상식으로 어쨌든 믿는 사람을 섞으려고 세상화시키려고 자기에 물들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방을 어떤 해방도 하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참 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그 시체에 대해서 요 마귀하고 다툴 때에 마귀는 왜 다투죠? 요 모세의 그 시체를 보니까 요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것이라 우리에게 속한 자라 하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고 이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육신이야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 것인가를 다툴 때에 참 미가엘이 천사장인 미가엘이 한 천사의 그 권위가 모든 인류를 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명하셔야지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천사보다도 더 큰 존귀한 자가 누구지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러할지 몰라도 우리의 목적 대상이 되어지고 장차 되어질 것은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누가 있죠? 존재적 가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다음에 만물에 영장된 우리요. 또 그 근위적으로는 가치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를 두고도 천사장 미가엘이 악을 행할 때 마귀가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 악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할 때 나도 격분해서 그에 피동되어져 가지고 악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여 꾸짖어 주시기를 요구한 것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달리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또 달리 말하면 정죄를 하지 않고 이러한 정죄를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 법을 세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를 행하는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대해서 옳다 아니라 요 말만 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때에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중심에서는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라는 그 안타까운 호소요. 표현은 그리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자이시며 입법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는 참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그 은혜를 받았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인데 은혜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저희 인간은 안 돼, 이 인간은 안 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죄를 짓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뭐 내나 꿈꾸는 자들이 그러하고 내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러합니다. 불택자들이 그러하고 또 택자 가운데에서도 옛 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성 없는 지성이라 참 사람에게는 영과 육, 영과 마음과 몸이 있어서 영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물질적인 육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물과 물질적인 존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천사들도 영물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또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릴 만한 참 만물의 영정으로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 짐승은 본능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그 면으로 자꾸만 알려고 하고 그 면으로 알려고 하는 그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이라고 하고 또 아는 것을 가지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하는 요 이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요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란 하나님을 에 대해서 알고 살피고 따져보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이성이 없는 본능으로 행하는 자가 내나 요 가만히 들어온 자, 또 꿈꾸는 자,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 모든 것이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요 11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한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또 꿈꾸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고 그 화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가인의 길에 행한다 했습니다. 가인과 더불어 우리가 여기때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되시. 가인과 아벨의 가인은 왜 그렇게 멸망이 되어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입니다. 시기가 지나쳐서 결국은 미워하고 미움이 지나쳐서 살인케 되어진 겁니다. 또한 삭을 위하여 어그러진 발람의 길로 간다. 발람을 생각하면 뭐를 생각해야 되죠?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발락의 그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게끔 하는 뭐 하나님도 그런 발락을 기뻐하지 않는 줄을 발람 선지자가 압니다.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 돈을 탐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라고 하면은
모세 하나님의 종을 반대해서 니나 내나 똑같은데 하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결국은 산 송장으로 땅에 파묻혀 죽은 자가 보랍니다. 그것도 혼자 대항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을 지어서 반대를 하다가 멸망받은 자요. 이러한 자가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그 요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들은 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우리와 함께 먹는다 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탄 없이 거침이 없이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12절입니다. 너희 애찬 하나님의 은혜에 복받는 이런 성찬이요 잔치요 말씀으로 충만한 곳에서 그들은 애찬의 암초라 했습니다. 암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면 부딪히면 파선을 합니다. 깔아앉습니다. 그 사람이 참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부딪혀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 다 놓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어떤 자라고요? 그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요 꿈꾸는 자라 했습니다. 즉 어떤 자라고요?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아니하는 자. 또한 저희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자의 역할이 뭐죠? 양떼를 기르는 건데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기르러가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인데 그 목자가 양떼들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길러간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길러가는 겁니다. 자기 몸만 되어지는 그 자가 이러한 형태가 전부 다 가만히 들어온 자요 꿈꾸는 그 자들인데 자기 몸만 기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의 좋은 대로 더 나아가서 혈육주의로 또 가정생활 위주로 자기 것만 살피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육신의 자녀를 하도록 그 자녀에 대해서 혈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이기 때문에 그 양떼를 길러가는 것이지 그게 목자입니다. 또 자기가 먼저 앞서가야지 목자입니다. 자기는 향하지도 않고 다른 양떼들을 기르지도 않고 방관하고 방치해두고 자기 몸만 위하는 자, 자기 것만 위하는 자, 자기에게 속한 것만 따라오게 하는 자. 혈육주의도 똑같습니다. 자기 가정만 살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주신 자녀도 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육신의 자녀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양대인 줄 알고 바로이 기르고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이러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또 어떤 사람이 화가를 받느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환경에 피동되어져서 자기 처지 형편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자기대로는 할 말이 많고 롯도 자기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 길과는 달리 가면서도 자기대로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합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저기가 윤택하다 생각해서 거기를 갔지만서도 그것이 결국은 다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물이 있어야지 그 다른 것에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물을 내려서 또 생명을 길러갈 수가 있는데 물 없는 구름이라 허탄한 겁니다. 이렇게 떠밀려가고 저렇게 떠밀려가고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변명 저 변명하면서 떠도는 겁니다. 자기 구원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여기에 피동되고 저기에 피동되고 이것에 저것에 변명해서 따라 사는 겁니다. 남편 신앙 또 우리 공예 신앙 그건
좋은 개통을 주시고 은혜의 기간을 주시니까 좋은 거지요. 하지만 그게 자기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되어졌을 때 자기 신앙이고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자기의 걸음이 되어지고 자기 신앙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뭐 좋은 목사님 뜻대에서 내가 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보다 더 확실하게 내게 증거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 눈이 어두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그 듣는 것과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하고 살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맞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요게 허탄한 자, 화 있는 자는 또 어떤 자냐? 죽고 또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면 우리 심신의 그 기능은 죽습니다. 죽고 또 죽는 거니까 대속의 공로를 벗어가지고 입지 아니하니까 죽고 또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겁니다. 또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뿌리가 딱 참 이렇게 굳건하게 뿌리가 딱 잡고 그 위에 튼튼하게 줄기와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뿌리가 뽑혔으니까 그 이상 그 다음 해를 기약조차도 못할 것이요. 뿌리가 없는데 무슨 또 다음에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열매가 없으니까 앙상한 가지밖에 없고 뭔가 얻으려도 구할 것이 없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킬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기약이 없는 그러한 가을 나무라. 가을 나무니까 시기를 다 놓치고 봄이라면 조금이라도 뿌리라도 박혀 있으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겠지만서도 그 기회도 다 놓쳐버린 그런 허무한 허탄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참 파도가 치면 얼마나 그 포말이라고 합니까? 막 흩어지는 것과 같이 자기 소리, 자기 자랑, 자기 말만 하는 요게는 참 거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란 것은 그 지도적인 지도 면역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기도 망하지만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라면 그 참 허무하기는 짝이 없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지면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도 결실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런 후에 자기 제자를 봐도 후손을 봐도 더 볼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 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놉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남에 대해서 원망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불만을 토하는 자라. 참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는 불평불만이요 외부적으로 원망이라.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그 정욕대로 하는 자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 자가 화가를 받는 자입니다.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또 이를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하고 접촉하고 또 필요하면 아부하고 아첨하고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기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데 그 결국이 다 안 좋습니다. 또 이러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야 했던 이 모든 행태에 대해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뭐 주님의 재림이요, 또 부활이요, 또 허다한 많은 정인들, 여기는 거룩한 자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네 형편처지에서 왜 믿음을 못 지켰느냐 할 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불만을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믿음 지킨 자를 떡 내셔 가지고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경건이 뭐라고 했지요?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그 다음에 하나님 법칙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간단하게 경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경건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했는데 너는 왜 안 했냐? 네가 더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우리 주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무슨 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신약이 전부 다 종말이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에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가 어디서 나왔죠? 기롱한다. 기롱하는 자,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조롱하는 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이런 세상이 있는데요 하고 주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건데요 하는 그런 자들. 내가 남은 세월이 앞으로 내가 이 30대니까 앞으로 40년 50년 남았네. 벌써 그거는 기롱하는 자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이것저것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미래가 현실로 올 수도 있지만서도 내게 확고하게 내게 몇십 년을 하나님 주신다고 명하시지 않은 이상 모르는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그 미래적인 것이 다 현실로 오니까 요 현실에서 지금 당장 요 현실에서 내 믿음 지키는 이것밖에 없지. 내가 뭐 이것저것 하리라. 1년 동안 내가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제부터는 좀 편히 쉬겠다. 1년 동안 뭐 장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잘 되었으면 또 10년, 20년을 놀고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내일 일을 당장 알지 못하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했는데 우리의 자체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미래를 자꾸만 담보해서 참 할 필요 없이 미래적인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올 것은 죽음이요 주님의 재림이요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준비만 오늘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다음에 하고 좀 더 좋을 때에 예수 잘 믿지 하는데 지금도 못 믿는데 어떻게 다음에 더 잘 믿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내가 믿음 하나 지켰을 때에 내일 지킬 수 있는 2배, 3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거지. 내 하나의 오늘 현실에서 하나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에 2개, 3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길러가시고 사워가시고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억하라. 말세에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당 짓고 육에 속한 성령 없는 자들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것이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많은 것들로 화이슬 요소들을 만드는 것은 다 이단이다.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긍휼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유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참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닌 다른 어그러진 것,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믿으려고 하면 별별 말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 가지고 하면 신앙도 파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되 우리 교회에 우리 이 가정에 내 가운데 그런 예사람적인 요소, 이단적인 요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어떤 것은 제거를 해버리고 어떤 것은 피해버리고 그걸 부딪힐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부딪히면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자기 소리만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은혜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바로 정평정가를 하려고 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그것에 내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 사람과 동조해가지고 똑같은 악으로 악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공회도 좋은 면으로 저 사람에게 부딪히면 이거 뭐 절단 난다 싶으면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자기도 살피고 자기 가정도 살피고 우리 교회도 살피고 공회도 또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다서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참 얇게 살폈지만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할 때에 많은 안팎에 있는 고난과 환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이 알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바로이 판단하고 바로이 또 믿어서 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굳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공의 모든 환경의 역사를 다 당신께서 정권을 가지고 또 주권을 하시며 또 섭리하시는 줄 아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언행 심사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차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유다서를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외부적인 또 앞으로의 반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 성적 보고하기 전에 먼저 지난 5일 건찰에 이야기했듯이
소예배당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저 충성 저 에어컨입니까? 저 조치원역 후문 뒤쪽에 있는 거기서 예전에 요거도 구매를 해서 거기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 기도회가 내일부터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는데 좀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화수 이렇게 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자들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벽 예배 인도는 월요일은 내일은 제가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장신성 집사님이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건의 및 애로사항 좀 개선시켜야 될 사항. 자, 주간 보고 나왔습니까? 주후 빼고 주세요. 주후. 박예민 선생님이 주후 지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다 됐나요? 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올라온 거 봤을 때는 오전 18명, 네, 3일 14, 5일 11, 새벽 예배 5명, 중간반 2명, 주일학교, 주일학교 오늘 10명입니까? 11명 아닙니까? 10명입니까? 우리 요 중간에 6명, 네? 보조반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명, 주일학교 새벽 7, 24, 2명입니다. 지난주 오후 8명, 3일 2명, 중간반 오전 1명, 지난주 오후 연경 1명, 기도에 12명. 자, 다른 거 없습니까? 예. 지금 날이 좀 있어서 몇 시까지 좀 괜찮을까? 자기 적으로는 먼저 하실 분은 하시다가 오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개인별로 찾아야 될 게 신망할 것이 다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때부터 신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그래요? 출발하는 그 시간을 아니고 중간에 모이는 시간이라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고려해 봅시다. 좀 살펴봅시다. 어쨌든 장신영 집사님이 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는데 하던 분들은 하고 또 2차적으로 또 하면 할까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또 의견이 있습니까? 어쨌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산모가 두 분이나 계신데 어쨌든 뭐 잘 길러갈 수 있도록 어쨌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